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임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은 저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을,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성공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앞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해서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논해서 누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편 40편 12절부터 보시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시편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시작.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그 다음에 13절.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주님께 충고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모든 것을 우주를 뺨으로 재보고 그 모든 산과 그 언덕을 달아봤느냐? 그 다음 보시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달은 길을 일러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누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진리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종일종일 잠잠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도록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잠잠치 못하게 하시는가? 다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언약,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있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그 이름, 그 마음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은 맨날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또 사모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 향방 없는 다름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륜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이미 경륜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형상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실체와 모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실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본체의 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예를 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요? 장갑을 만들어요. 왜요? 사람의 손을 거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사람의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어요. 왜요? 사람이 들어가 살려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입고 살려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왜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육신,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우리 속사람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령이 됐다. 영혼이 됐다. 살아있는 생령이 됐다.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은 다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령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이 육신은 시간이 되면 뭐예요? 점점 이렇게 늘어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그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거듭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도록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라난 그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소원하셨던 소원이고 경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 만나게 하시며, 살 희망이 있게 하시며. 그 뭐가 살 맛이고 뭐가 살 희망이고 뭐가 산 소망이냐? 그 다음 보시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 기업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에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날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우리 상황을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고생 좀 한번 해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 좀 한번 해보라고요? 맛 한번 보라고요? 악한 여러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해놓으셨어요?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뭐 하도록? 자라나도록.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러분이 자라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야만 자라날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야만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고 여러분이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좋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많은 재산을 나에게 남겨줬으면 내가 이거보다 편안하게 살 텐데. 우리 좋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더 좋고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뭔 얘기 하다가 저거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살아요? 갈망하고 산다, 동경하고 산다, 그리워하며 산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저도 그 상가집에 가가지고 말씀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나에게도 이 날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는 우리에게도 이 죽음, 내 육신의 옷을 벗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있음을 알고 사는 지혜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막상 그 날에 대한 그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내 고집을 부리며 살겠어요? 내일 나에게 이 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가지고 그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거 지식으로는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뭐예요? 동경이 되고 그것이 갈망이 되고 그것이 그리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100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2나 3도 안 되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이것을 100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 수준에서 제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에서 뭘 만들어 놓냐면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주님이 펼쳐 놓으셨어요. 그 사건 속에서 부딪히면서 여기에 있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분량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구나.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 주님의 뜻대로 돼야지. 이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죠. 에베소 4장 13절 보면은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시죠.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 보시죠.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을 통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세요. 19절 시작.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면은 내가 짜잔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예? 비교하며 살겠냐고요. 그 다음 보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것에 오른편에 앉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보고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경영해야 할 저 경영을 잘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영원히 우리가 경영해야 할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나그네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조금은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어떤 것을 초월한다, 초연한다 그럴까요? 집착하고 어떤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는 본향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향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도 좀 이게 좋은 것이 이렇게 하지,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본향에 있다. 무슨 말인지 표현이 되죠? 그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죠. 7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삭에 대한 얘기고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짜잔하게, 야, 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쓰겠냐? 네가 이쁜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네의 미모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서로 어차피 오라비 사이니까 오라비라고 하자.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살자 했던 것이 다 바로 누구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여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어디로 불러요?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 번제를 드리려고 땔감 해가지고 나귀에다가 사환 하나 데리고 이삭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다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묶어요?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산에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번제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삭도 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받고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게 되면 26장인가 25장 보면은 이삭이 그 아비멜렉인가 그랄왕 아비멜렉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 가뭄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죠. 26장 1절 보시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그 다음 보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땅에 거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거하는데 이 이삭이 종들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뭐예요? 네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또 보면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또 다투면 가서 또 파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조약하자.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런 값다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데 누가 거기서 뭘 해가지고 내가 안 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다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따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냥 하고 또 옆으로 가서 거기서 또 파. 또 나오네? 그럼 거기서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 것마다 다 뭐예요? 다 조연해, 그냥. 알겠습니다. 아, 예, 알았어요. 그거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얻었느냐, 뭐 얻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성을 준비하신 그 나의 본향, 진짜 우리의 육신의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곳이 있었으려니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그 속사람의 그 본향을 바라다 보고 이 땅을 뭘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이.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뭐예요? 누구를 알게 해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봐야만 우리가 그 자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모든 것 속에 다툼이나 그 탐심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서부터 보시죠.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경건의 연습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6절 보시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듣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이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 성취예요.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은 4장 10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것에 그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이요.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돈을 벌어보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의 연습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 1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뭐예요?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받게 될 일들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신앙을 이익의 재로, 돈 버는 수단,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진리의 법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반드시 이 진리의 법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나그네 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시냐면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돈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고 자꾸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이유가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래가지고 뭐 어떤 큰 교회는 그 실업인선교회에 가입을 하면은 하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아주 애를 쓴대요. 왜냐하면 실업인선교회에 가입을 하면 서로 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서로 뭐 해줘요? 서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니까 거기 가입하면은 그냥 눈사람을 맨 처음에 굴릴 때는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저절로 막 굴러가니까 그냥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막 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 수고하지 않고 그 꽃이 길쌈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낫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육신의 때에 우리가 남은 때를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7절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거울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도록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어진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그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나그네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 여러분의 남은 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주셨고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지요, 저절로. 근데 그냥 그것을 모르면 뭐예요? 비교해보니까 저 집은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할렐루야. 제가 자꾸 왜 그랬냐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지금 이제 건축을 하셨고 하시고 있는데, 한 분은 창문을 독일제를 할까 하다가 미제로 했대요. 그런데 한 분은 국산 LG 지인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나는 LG로 했고 당신은 독일제로 하려고 하다가 미국제로 했으니까 내가 밥 살게. 밥 한번 먹자. 이러셨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당신은 독일제로 하려고 하다가 미국제로 했으니까 당신이 밥 사라고. 나는 LG 거 창고 지인으로 했으니까. 이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뭘로 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찬양했어요. 행복이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때를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모른다고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분명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예배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 이 진리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가, 주님이 이 일을 이미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시죠. 1장 3절서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쉽더라고요. 표현이. 한번 보시죠.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럽니다. 계속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같이 이 일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이 확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 보시죠. 7절.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갇혀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도 아플 때나 어떤 상황에도 그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오늘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9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의 분량만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10절이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넉넉히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거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그 주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완성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구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그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함께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할렐루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뭘 알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하늘에 있음을 알아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음을 알아요?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4장 6절 보시죠. 1장, 2장, 3장 했어요.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사는 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 아뢰면,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아뢰면, 그 다음 보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9절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경건히 연습을 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9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13절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19절 보시죠.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쟁겨놓고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 공급받고 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쟁겨놓고 사는 게 나아요?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게 나아요? 예? 애굽 땅이 바로 뭐예요? 쟁겨놓고 사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수문을 열어놓고 수차를 발로 돌리면은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이 내가 원하는 밭에 논에 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늘만 보는 땅이에요.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것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쟁겨놓고 사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쓰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애굽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쟁겨놓으려고 그러냐고.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하려고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뭘 그렇게 아웅바둥 그냥 이렇게 하고 사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나를 하나님 왜 지으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또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이미 그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그 주님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보고 더 깊이 알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남은 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